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목공과 용접 등 직업훈련을 통해서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핸드메이드 제작 원목 가구점을 또 운영하고 계신 비즈니스 선교사 황진우 선교사님 그리고 최성임 사모님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두 분 너무 오누이처럼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애기님들한테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어네스트우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황진우 선교사입니다. 전 최성임 선교사입니다. 네, 두 분이 부부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어디 가시면은 오누이 같다는 아, 네.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네. 네. 누구에게 욕인지 한번 더 들어. 아, 진짜 너무 네. 많이 닮으셨고 아, 그래요? 뭐라 그럴까? 아까 제가 이렇게 모니터에 두 분 나오는 걸 잠깐 보게 됐는데 너무 이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반 선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일반 선교는요. 네. 파송 교회가 있고 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선교사님이 네. 현지에서 교회 사역, 네. 그다음에 학교 복음을 전하고 음, 그다음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네. 도와주는 사역이 일반 사역이고요. 네. 비즈니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건데 저희는 특별히 기술 사역입니다. 예. 애들에게 목공, 음, 용접, 도장, 그다음에 그 집 짓는 거, 인테리어 이런 거를 가르쳐 가지고 같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벌면서 그들의 삶도 질이 좋아지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네. 그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 거의 일석이조네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분들한테 네, 또 교육도 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술도 그렇죠.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물질이 생기면 그걸로 네. 후원도 하시고. 네, 야, 그러면 현재 캄보디아에서 그럼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목공 기술학교를 시작해서 네. 이제 가구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판매할 쇼룸이 필요해서 예. 가구 매장을 9년 전에 오픈해서 가구 네. 매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가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코로나 네. 때문에 돌아오게 됐는데 음. 이제 평소에 취미가 이제 뭐 커피도 좋아하고 쿠키 네. 만들고 하던 딸하고 같이 네. 코로나 굉장히 어려울 때 음. 카페까지 같이 오픈해서 네. 원래 여학생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아이들에게 직업도 주고자 카페 선교까지 해서 지금 현재 가구점과 카페와 목공 기술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예쁜 카페들 그리고 네. 커피가 맛있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카페에서 음식도 팔고. 아이고, 네, 캄보디아 문화입니다. 예. 네. 너무 맛있던데요. 네, 네. 가격도 너무 좋고. 네, 제가 또 듣지 않니 두 분이 운영하는 가구점이 캄보디아 내에서 아주 좋은 회사라고 입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또 입사하고 싶어 하고요.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또 한 번 입사를 하면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청년들보다 네. 한 15에서 17, 18 아이들이 예. 많이 와요. 처음에 네. 하고 싶다고. 예.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비전을 좀 줍니다. 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네. 기술이 최고다.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예.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얘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고 계약서를 이제 보는데 거기 첫 번째가 개종이에요. 네. 그 나라가 불교 나라거든요. 네. 소승 불교가 95%입니다. 예. 태어나서 아기가 절에 가서 스님과 있고 예. 학교가 절 안에 있고 네. 결혼을 할 때 스님과 같이 하고 음. 죽어서는 화정에서 거기다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완전히 불교예요. 근데 개종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비즈니스 선교의 장점이 야. 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종을 하면서 회사에 들어오면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너무 좋은데요. 함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전도하고 네. 또 제2의 제3의 또 그런 분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까지 다 오게 되니까. 야, 너무 좋네요. 기술까지 가르쳐 주시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는데 네. 얼마나 커서 고마워할까요? 그러면 좋고요. 아, 근데 잠깐 보니까 요거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어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너무 예쁜데요? 판매도 하고 있고. 네. 너무 예뻐요. 뭐 가구를 갖고 올 수는 없고요. 없어서. 네, 제가 요거 그 쟁반하고 네. 십자가를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와, 십자가 이렇게 반들반들하고 색깔도 너무 좋고 네. 사실 거기 저희가 지나다 보면 이렇게 가구나 목공예라고 그래야 네. 되나요? 그거 파는 데가 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붉은 나무색인데 네. 아시네요. 네, 네. 이거는 너무 색깔이 예쁜데요? 네. 카키? 저 오늘 카키 입었는데 네. 멋있으세요. 네. 이 사업으로 선교를 할 정도면 사실 뛰어난 기술자이실 것 같은데요. 전공이 그럼 두 분 다 목공이셨어요? 아니요. 아, 그건 또 아니셨어요. 네, 신학 전공했고요. 예, 그다음에 결혼하면서 네, 선교의 비전을 갖고서 예. 그냥 일반 선교를 이제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처음에 갔죠.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네, 캄보디아 넘어오면서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계셨군요. 네. 네. 근데 베트남에서는 왜 쫓겨나셨어요? 저희가 예. 베트남에 처음에 선교의 큰 비전을 품고 갔던 지역이 베트남 꽝아이라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네. 거기 가보니까 베트남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저희가 갔던 지역이 꽝아이에서 산속의 소수민족들, 그 네. 소수민족 베트남 54개 종족 중에 네.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 소수민족 중에 흐레부족이라고 네. 그래서 산속에 다 소수민족들이 거의 뭐 국민적인 혜택을 잘 못 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을 갔더니 네.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가정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가 사실 베트남은 또 공산국가니까 네. 일반적인 선교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어렵죠. 법적으로도 어렵죠. 힘든 곳인데 네. 저희가 한번 가서 은혜를 받고 오니까 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또 저희가 젊었으니까 열정도 넘쳤고 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어렵게 그 소수민족 교회들을 가정교회 이렇게 조그맣게 천막 치고 네. 너무 어렵게 몇십 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곳을 한국 교회랑 연결을 해서 후원을 받아서 네. 교회 건축을 해줬죠. 음. 그래서 열심히 건축해주면 네. 이렇게 얼마 있다 가보면 몇백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그래도 순식간에 부흥이 있네요. 그쪽이 네. 너무 네. 기독교 이 전도율이 예. 정말 빠르고 은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안 할 수가 없으니 음. 그렇게 교회를 5년 반 동안 네. 저희가 6개를 건축을 해주고 이야.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공안들한테 몇 번 조사도 받으러 잡혀가시고 한국에서 오셨던 선교팀이 막 이 골목을 막고 있는 공안들한테 네. 우르르 한국에서 오신 막 목사님, 건사님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잡혀가시기도 네. 하고 그럼 그런- 한국에서 또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때 그렇죠. 너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 그런 고난을 조금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추방을 당하는 과정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캄보디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계셨겠죠. 네. 네, 그럼요. 캄보디아로 또 이끄셨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아예 목공과는 거리가 먼셨는데 그렇죠. 캄보디아 가서 네. 어떻게 목공을 그럼 시작하시게 됐어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추방당할 때 네.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35년 된 신학교 친한 친구가 예. 야 캄보디아로 와라. 예. 캄보디아에 주의 일을 할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추방되면서 짐 싸갖고 캄보디아를 이제 오게 됐잖아요. 예.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안식을 하자 하고선 이제 안식을 하는데 네.
저희 딸이 예. 한 번은 저희에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빠, 엄마, 음. 제가 베트남에서부터 5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네. 그게 골든 리트리버를 한번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따님이? 중학생 13살 때죠. 때. 아. 네.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네. 막 울면서 아, 자기 기도 제목이 5년이었다고 막 그 마음 알아요. 네. 너무 예. 마음 아팠어요. 네. 네. 그래서 둘이 기도했습니다. 네. 밤새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골든 리트리버를 누가 파는데 네. 비쌌어요. 그때 500불이었거든요. 비쌌죠. 그때 당시에 예. 10년 전에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려웠지만 예. 예. 딸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음. 저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든 리트리버를 사러 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샀어요. 예. 샀더니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요. 예, 먹을 것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몰랐죠 그런 걸 자세히. 근데 집을 사러 갔더니 네. 집이 너무 비싸고 있지도 않고 허접하고. 예. 그래서 아빠가 한번 만들어 줄게. 우와, 따님 그게 때문에.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네, 아빠 마음으로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야. 이 사람한테 원형 톱을 하나 사주라. 네. 그래서 한 50불짜리 원형 톱을 사고 예. 나무를 사서 2층 베란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네. 그 계집을 만들었어요. 예, 예. 만들었더니 너무 좋아하고 음. 잘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제가 만들면서 저를 의심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오. 재밌고. 예. 사진으로 지금 예. 보여드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더 사다가 예. 화장대도 만들어주고 애들 책상과 책꽂이도 만들어주고. 화장대요? 네. 네. 이야. 그래서 이제 잘 만들었어요. 서랍이 있는 거는 어려우니까요. 네. 서랍 없는 걸로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예. 문제가 음. 집이 다 그냥 나무 분진이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방 하나만 얻어줘라. 오. 1년만 할게. 예. 해서 방 조그만 거를 얻어가지고 3평짜리를 얻어서 예. 시작을 했어요. 완전 빠지셨구나. 네, 완전 네. 빠졌습니다. 네. 집에 안 들어오시고 저는 목공방에만 계셨어요. 저는 근데 이게 맞으니까 하는 거죠. 너무 재밌으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밤새 하면서 초보니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유튜브를 유튜브. 보면서 배웠습니다. 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 헌당 예배하면 십자가하고 강대상 선물해주고 한인교회 강단이 고장났으면 가서 고쳐주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와, 목공계의 홍반장이 네, 되셨네요. 맞습니다. 교회마다 네, 또 얼마나 교회 일손 딸려요. 그렇죠. 붙여지는 네. 데도 많고. 네. 야, 근데 그게 놀랍네요. 네. 아빠, 엄마 마음으로 따님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시작이 됐다라는 게. 네. 야, 그 진짜 작은 불씨가 이렇게 푹 그럼. 불꽃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서 영업이 되더라고요. 이야, 네. 진짜 놀랍고 사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셨나 보다. 이 선교사님의 취미까지도 결국 선교의 도구로 맞아요. 쓰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거 뭐 영화 스토리보다 네.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오늘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두 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두 분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얘기 하자 하면 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네, 저는 사실 골수 불교 집안에 네. 아주 그냥 불교를 섬기다 못해 절까지 지어주는 경주 최씨 예. 종갓집의 장녀로 이야. 그냥 불교 가정에서 그냥 쭉 어릴 때부터 자랐었고 네. 제가 대구에 어릴 때 좀 친하게 지내던 언니분이 계셨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나와서 자기 부탁 한 번만 들어달라고. 네. 그래서 자다가 이제 언니 부탁이니까 거절을 못하고 자다가 밖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가니까 사실 우리 오빠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일 때 제자가 뭐 목사가 된대나 뭐 신학생이래나 막 그땐 잘 모르니까 예. 그러면서 그 제자가 대구에 선을 보고 오기로 했는데 그 아가씨가 아침에
아빠가 장로님이셨는데 네. 개척교회 강도사학원 선도 보지 말라고 어.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캔슬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선생님 입장은 제자가 서울에서 이 먼 데까지 오고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펑크 내는 게 너무 미안하셔서 예. 갑자기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어. 지금 나올 수 있는 네 예. 주위에 동생들 없냐. 어. 그때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걸 알고 예. 제가 대타로 나간 거죠. 와, 영화 네.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21살이었습니다. 그때 예. 제가. 예. 그러니까 제 삶이 그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 소개한 언니도 제가 목사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언니 지금 왜 나가는데 이제 막 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오빠 생각하고 자기 생각해서 네. 하루만 대구 구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이왕 나간 거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뵀는데 나이가 8살 차이 나는 네. 그때 입장에서는 아저씨죠. 네. 근데 시커멓고 키는 크고 양복을 입고 오셨으니까 네. 어린 마음에 저는 아저씨가 그래서 첫날은 진짜 쳐다도 안 봤어요. 저는 네, 얼굴도 네. 기억 안 나고 네. 그러면 영화 보러 가실래? 그러니까 영화 본다고. 그래서 네. 영화 한 편 보고 음. 저녁에 고속버스 타고 가신다 그래서 네. 이제 동대구 고속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예. 빠이빠이 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갔고 예. 그 소개했던 언니분이 야 우리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 될 양반 사람 괜찮고 뭐 집안도 괜찮고 뭐 근데 됐다고 엄마 헛소리하지 말라고 네. 저는 그쪽으로 전혀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네. 언니 나 좀 있으면 유학도 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저는 완강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네.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선생님한테. 아,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죠. 아이 그렇지도 저 않았을 아저씨가- 텐데 왜 예수도 안 믿어. 저 아저씨가 나가신- 21살에 네, 아리따운 너무 이뻤습니다. 예. 네. 지금도 뭔 너무 말씀. 이쁘신데. 아까 사투리 쓰는데 옆에서 계속 녹아 내리시던데요. 아, 예. 네, 그런데 그 중간에 두 분이 수고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네. 그 얘기를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완강하게 오. 아니라고 한 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 예.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긴 좋았겠죠. 뭐 어린 네. 아가씨가 까불대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화 매일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예수 안 믿고 놀 때니까 뭐 네. 나이트클럽 가고. 예, 예. 근데 그런데 저녁마다 친구하고 놀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예, 예. 그 성임 씨 어디세요? 목소리 좋잖아요. 저 지금 술 한잔 하고 있는데요. 막 그러면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막 웃기고 있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랬는데 매일 그렇게 전화가 오다가 한 번 정도 또 안 오니까 궁금하죠. 섭섭하죠. 이 아저씨가 오늘 왜 전화를 안 하지? 예. 그러다가 일주일쯤 됐을 때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대구를. 예. 그래서 그냥 어른이니까 또 중간에 선생님도 깨어있고 이러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 그리고 전화를 매일 하니까 저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되겠다. 네, 아저씨 저는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네. 꿈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전혀 모르고 아저씨가 하는 그런 목회 일에 전혀 저는 같이 할 그것도 그릇도 안 네, 되고 네. 알지도 못하니 네. 더 좋으신 분 만나라 하고 정말 예의 있게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시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시는 날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 저 뭐 고속도로 근처로 오라고 하더라고 저를. 거기까지 갈 때도 좀 짜증 났어요. 이 겨울에 추운데 길도 모르냐고 막 이러면서 툴툴대면서 갔는데 이제 어떤 횡단보도의 건너편에 있다게 하셔서 횡단보도를 건너 이렇게 서 있는데 근데 너무 제 이상형처럼 예. 키도 크고 어. 너무 잘생긴 남자가 저를 어. 보고 자꾸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러는지 모르고 여러 사람이 서 있으니까 뭐 횡단보도니까. 네,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면서도 아, 저 남자 참 괜찮네, 잘생겼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점점 가까이 가는데 그분이 이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 외모를 딱 보고 예. 그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냥 제 눈에 뭔가 하나님이 네. 눈을 멀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목소리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네. 얼굴도 너무 잘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약간 빠져 홀렸죠 뭐. 반대로. 네 반대로. 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서울 오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되게 빨라졌네요, 진행이. 네, 저희 이제. 목사님 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거든요. 네. 두 분 다 장로님들이신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이 가정이 6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네. 사실 이 가정에서 저를 엄청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 음, 불신자 가정에 그 어린 사목감이 아닌 네. 여자아이를 너무 한 번에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게 은혜였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너무 흔쾌히 좋다 하시니 제가 집에 와서 네.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음.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저희 친정에서 오히려. 아, 21살 때. 네. 네. 근데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고 네. 만 21에 바로 개척교회 사모가 되었죠. 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사모님은 21살 나이에 이제 네. 개척교회 사모님이 되셨는데 사모 자리 쉽지 않잖아요. 버겁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이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랑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새벽에 교회 가면 기도도 잘할 줄 모르니까 음, 그냥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며요. 있으시다며요. 이 세상을 만드셨다며요. 저를 그냥 좀 믿게 해줘 보세요. 저도 당신을 믿고 싶다. 그렇게 믿어야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냐. 너무 힘들다 저. 내일도 대구로 가고 싶고 모레도 대구로 가고 싶고 아이고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또 임신을 해서 첫 아이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몸도 힘들어지고 또 마음도 영적으로도 더 힘들 때 정말 몇 달 있다가 새벽기도 똑같이 그렇게 성의 없이 새벽기를 하고 있을 때 네. 저희 교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피를 너무 흘리시면서 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시구나를 그때 알았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예수님이 너 때문이다. 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네. 그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 믿으니까, 네. 너무 안 믿으니까 한번 내가 너를 만나게 해줄게 하고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뵙고 그날은 정말 눈물만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울기만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다고 바로 막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어 뭐 이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가 더 믿으려고 노력하고 더 말씀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면서 네. 적응하면서 네. 목사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선교지로 떠나신 거예요? 결혼하면서요. 네.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선교 여행, 단기 선교를 갔는데 네. 여기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선교 한번 해보자. 때가 되면 분명히 나가자. 해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다녔어요. 네. 거기 선교사님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예. 그건 저희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쪽이 아니라 네. 베트남이었어요. 처음에. 그것도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다낭이 아니라 네. 다낭에서 120km 떨어진 어촌 마을에서 네.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어촌 마을에서 가서 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새우 농장도 하고 멧돼지 농장도 하고 그다음에 병아리 부화기 사가지고 부화되면 나눠주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네. 이런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에서 추방될 때요. 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고 이쪽으로 울면서 왔더니 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여기 계시더라고요. 아, 최종 목표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그렇게 네. 됐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셨으니까 이제 쉽게 떠나실 수 있었겠지만 사모님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자녀들이 셋이나 있는데 네.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가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솔직히. 예. 뭐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 네, 네. 사모 역할도 그때 아, 억지로 하고 솔직하신 있는데 거죠.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진짜 날라리 사모가 그런데 선교까지 아유 아니야 나는 그러고 있을 때 목사님은 점점 이제 이 선교에 준비를 막 해서 이제 곧 떠날 것 같은 예, 예. 그때쯤에 베트남에서 콜이 오고 막 이럴 때인데 네.
저는 아들, 딸, 아들 셋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생각도 못했던 다자녀 3분 있으시잖아요. 네. 너무 사실 너무 이쁘지만 목회자가 3자녀를 키우는 게 여러 쉽지 가지로 않죠. 쉽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문제들도 많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넷째가 생긴 거예요. 네. 넷을 데리고 선교 가긴 너무 그냥 제 생각에도 네. 너무 힘들잖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 믿는 자녀가 주신 생명 또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제 산부인과를 가서 산전 검사를 하는데 네. 결과가 조금 안 좋았어요. 어. 그래서 임신한 상태니까 네.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서 조직 검사를 해봐라. 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혀 뭐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뭐 별거 아니겠지. 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종합병원 가서 이제 조직 검사하고 결과 보는 날 목사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네. 그냥 혼자 갔어요. 네. 딱 들어가니까 문 여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왜 혼자 오셨냐고. 혼자 이 평일날 네. 남편은 바쁜데 네. 직장 가니까 혼자 왔다고 했더니 이거 빨리 수술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왜 수술을 해야 돼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이에요. 자궁암이라고. 아이고야. 지금 보기에 이렇게 사진상 보기에는 초기 같지만 수술해서 이렇게 열어봤을 때 지금 당신이 젊기 때문에 암도 빨리 전이가 되니 이게 중기 말기로도 갈 수 있다. 네. 빨리 보호자 데리고 와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암인 것도 충격이지만 뱃속에 생긴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냥 그 병원을 박차고 나왔어요. 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다 막 부르는데 들리지도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뭐 처음에는 힘들었고 네. 그냥 뭐 나갔죠. 나가서 이제 저녁에 퇴근해온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온 가족이 저희 온 교인이 그때는 부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네. 온 교인들도 충격이었죠. 어머, 우리 사모님이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었고 저도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이제 정말 급하게 어렵게 이제 빨리 잡아서 하기 전날 입원을 하고 이제 아이들도 다 오지 말라고 하고 가족들도 오지 말라 했어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 동의서를 옆에서 쓰는데 저는 누워 있고 네. 목사님이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들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 수술하다가 이거는 사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사인을 하는데 그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수술을 하다가 우리 애들은 그럼 어떡하지? 막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네.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냥 수술실 앞에서 남편도 헤어지잖아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저 혼자 수술실 들어가서 사실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마취되기까지 네. 막 이렇게 이제 수술 준비하면서 전신을 묶고 할 때 제가 그때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 제 입으로 제가 마취되기 직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려주시라고.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가서 정말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고 제가 그때 제 입으로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왔는데 정말 제가 좀 힘든 수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초기인 줄 알았는데 초기가 아니었고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수술이 또 너무 다행히 잘 됐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술한 지 2달 만에 그 베트남 선교지로 목사님은 신났죠 뭐 간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2달 만에 아이 셋 데리고 그냥 바로 갔던 곳이 베트남 꽝아이 지역 어촌마을 시골로 갔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네. 그 순간에 네,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네. 붙들어 주셨구나. 네. 네. 이렇게 막 마음이 갈팡질팡할 네. 때 요동치지 않게 또. 네. 아유, 참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떠셨어요? 코로나 때는? 저희도 똑같이 네. 이 건축을 하지 않고 스톱이 되고 네. 온 나라가 그렇게 되고 네. 매장 같은 경우에 문을 닫으라고 아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데리고 있는 데리고 있는 직원들과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걔네 이제 삼시세끼 먹여주고 저희는 기숙사까지 하니까 네. 같이 이제 월급도 주고 해야 되고 얘네 한 명 한 명 월급 가지고 또 이 아이들은 가정에 보내서 캄보디아 문화는
이제 자녀들이 벌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다 네, 보내요. 네. 그런데 그 가족들까지 이제 다 못 먹고 손가락 빨게 생긴 거죠. 네, 네, 진짜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는 정말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닫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한국 기업들도 다 그때 문을 닫고 네, 한국으로 네, 돌아갈 네. 때였으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뭐 저희 목사님이 쉽게 포기하실 분이 아니어서 네. 견디자. 네. 뭐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견디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견디고 있을 때쯤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을 때인데 그 아이들도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큰 아들은 이제 아들이니까 군대를 가고 네. 둘째 딸은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왔는데 저희 딸 아이가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쿠키도 만들고 뭐 물론 간단한 거 만들고 네.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취미로. 전공은 사회학과인데 네. 근데 딸도 아빠 닮아갖고 음. 유튜브를 보고 어. 케이크도 잘 만들고 예.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니까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니까 뭐 영어 가르치고 이런 아르바이트가 조금 많이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가구 매장에 네. 조그맣게 이제 코너에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네.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느라 이렇게 바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네. 거기서 후인아 여기서 한번 조그맣게 카페를 한번 해볼래? 네 용돈이라도 벌면 좋겠어. 그래 엄마 나 코로나가 언제 끝나서 언제 미국으로 다시 갈지 모르니까 해보겠다고. 그래서 시작을 한 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네. 주위에서 다 너무 많이 와주시고 또 후인이도 열심히 유튜브 보고 노력해서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저희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요. 네. 진짜 꼭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 케이크 집으로 카페로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지금은 카페가 더 커지고 가구점이 더 작아지고 야. 2호점, 3호점까지 오픈을 하게 되고 예. 열심히 그래서 그 카페 사역 때문에 코로나 때 가구 사역, 기술학교 사역이 너무 어려울 때 엄청난 도움이 됐죠. 야. 저희 딸은 월급 한 푼 없이 네. 몇 년을 같이 사역을 해줬죠. 야.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따님도 대단한데요. 커피숍 운영으로 어려웠을 때 두 분에게 이제 큰 힘이 되셨던 그 따님이 지금 캄보디아 유명 연예인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캄보디아에 보이스 캄보디아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수인이가 니네 나라도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보이스 코리아가 있다. 네. 그랬더니 야, 이거 너도 나가도 된다고. 그래서 아이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 거 니들 나가라고. 그 친구들의 이제 꿈이 캄보디아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세 명이 아주 예쁜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이스 캄보디아 네. 원서를 쓰는데 네. 후인이가 이제 같이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다가 걔네가 원서를 사와서 예. 빈태국 목사님이 후인아 한번 나가봐. 오. 후인이가 10번을 거절했대요. 네, 저는 네. 이런 거 자신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후인아 네가 만약에 잘 올라가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를 알게 되면 네가 정말 엄청난 그렇죠. 사역자가 될 수 있어. 네.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후인아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희 후인이가 그 말에 힘을 얻고 원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야. 거기에 후인이만 붙고 예선에서 이 3명 친구는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예. 그렇죠. 후인이 따라갔다가 음. 그래서 후인이가 처음에 한 2,000명이 됐을 때는 저희도 그냥 장난처럼 야 잘 됐다 됐나 보다 야 카페 홍보나 좀 해라 그냥 그랬던 예.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100명에 올라가더니 또 60명 올라가더니 48명째 들어가니까 방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한테 너무 이게 해프닝이지만 기적 같고 네. 얼떨떨하고 네. 그러면서 첫 방송이 시작됐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도 우리 프로그램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슈가 되면서 네. 계속 올라가서 탑10이 된 거예요. 야. 요즘에 또 한국에 대한 관심도 K-팝 너무 문화가 좋고. 1등이거든요. 네, 거기도. 네. 그렇게 탑10에 올라가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CF도 찍고 와. 화장품 모델도 이야. 제의가 오고 뭐 콘서트도 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연애 활동이 시작이 돼서 네. 지금은 조금 핫한
캄보디아의 1호 한국인 예. 가수로 활동하고 야,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얼마나 또 큰 많은 분들한테 위로와 소망과 도전을 주겠어요. 네, 따님 되게 보고 싶은데요. 네, 야, 너무 멋지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 아드님도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예. 이제 27살인데요. 네. 이제 경제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왔죠. 네. 와가지고 카페 일도 돕고, 네. 그다음에 자기 공부도 애들 그 MK 애들 가리키고, 네. 그다음에 저희 가구점도 돕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청년들 좋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네. 이 청년들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청년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3명이서 우리 한번 비즈니스 선교를 한번 해보자 네. 해서 한 6개월 됐나요? 네, 지금 6개월 됐는데요. 지금 그 성수동 같이 네. 폐 공장을 하나 얻어가지고 와. 그런 인테리어를 해서 음. 거기서 지금 피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됐는데요. 네. 주말이면 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배달도 많고 피자 이름이 뭐예요? 153 피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네. 깊은 데로 가서 네.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음. 그물을 내려서 음. 고기를 잡았더니 네. 153마리였더라. 예.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야, 의미가 또 남다르네요. 네. 갑자기 피자 먹고 싶네요. 이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삶으로 또 사업으로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황진우 선교사님 그리고 최성임 사모님이신데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직원들이 지금 한 40명 되거든요. 네. 주일날 카페는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예배를 해요. 근데 카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그런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장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목공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네. 너무 열악하거든요. 사실 주방 아줌마도 있고 기숙사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데서 밥을 먹고 어떻게 이런 데서 잠을 자냐 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기술도 배우고 네.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네.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꼭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에 또 그렇게 네. 주실 줄 주실 믿습니다. 줄 믿습니다. 사모님은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지병을 하나 앓고 있는데 네. 올 여름에 너무 팔이 딱딱해져서 어...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았더니 전신경화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전신경화증 쇼그렌 증후군인데 네. 뭐 주위에서 많이 놀랬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백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저희들 그냥- 모두 그렇죠. 네, 뭐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네. 지금 뭐 언제든지 부르셔도 할렐루야 땡큐하고 저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서 네. 병에 대한 건 없지만 건강할 때 제 나름대로의 이제 목사님의 꿈도 있지만 제가 선교를 하면서 17년 동안 키운 꿈이 네. MK 사역입니다. 왜냐면 제가 세 자녀를 MK를 돌보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정들의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어네스트 사역이 어느 정도 조금 때가 돼서 자리를 잡으면 네. 저희 아이들과도 약속을 했어요. 니들 같이 MK인데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거나 네. 뭐 건강이 안 좋거나 근데 그런 MK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협력을 해주고 도와주는 MK 장학센터를 제가 꿈을 갖고 한번 너무 멋집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바라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